이게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다윗을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월들이 7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의 마음까지 다윗이 온전히 얻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돕고 인도하셔서 베냐민 지파까지도 인정해주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두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7년 전 헤브론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아주 유명한 전투를 했거든요. 길보아산 전투라고. 이건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3명의 왕자들이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세계 역사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왕과 그 왕자들이 한 전쟁터에서 다 같이 죽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참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죽을 수 있도록 군대를 운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왕자가 같이 죽게 됩니다. 아마 그 길보아산 전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중심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근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기자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었는데 전쟁터에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왕자 3명이 죽었는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중에 군인들 중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도리잖아요, 도리. 근데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껏 사울 왕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서 왕과 또 왕자들의 그 죽어만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와 잘 수습한 뒤에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 역대상에서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울은 처음에만 훌륭했지 그 뒤로는 다윗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폭정, 이 격한 감정 때문에 그냥 백성들의 평안과 안일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려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던 실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에게 사실 미련도 충성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검이 된 왕의 시신과 왕자의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온전한 정신으로 잘 나라를 다스릴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수십 년 전의 일이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부모 세대는 이미 죽고 다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그 은혜를 계속 얘기해 주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사울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 부모들이 사울왕의 은혜를 계속 얘기해 주니까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다가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왕과 왕자의 신들을 수습해서 잘 장례를 치러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다윗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슬퍼하라고 다윗이 간청을 합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떤 존재였죠?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 중에 대적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때 욕심을 부렸다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힘을 앞세워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그래도 자기를 괴롭혔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알아주기를 원해 그들도 함께 왕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내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다윗이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무엘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윗의 관심은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그 왕의 자리,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가,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얻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이 아니라 나를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는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 때문에 피폐해지고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로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텐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을 정적처럼 대한다면, 비록 억지로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인생을 버겁고 벅차게 만드는 나의 원수와 같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 사울 왕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이 먼저 살았던 것이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다윗의 그 애가와 그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큰 대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조용히 머물면서 아마도 다윗도 자신의 마음을 더 넓히고 유다 지파 백성들의 마음도 더 넓히는 일에 조용히 헌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사울 왕 왕권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있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중심의 나라를 계속 7년 동안 이어갑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명분만 왕이었고요. 실제로는 아브넬이 실제적인 통치자로 군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7년 동안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아브넬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뒤에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민심의 소리를 다 알게 되고 아브넬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뒤에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일들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에게 7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합의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2인자였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해를 합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백기투항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러 왔던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과 합의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다윗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정신이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요압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군주의 마음도 모르고 2인자의 자리 빼앗길까 봐 아마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브넬이 저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주고 자기가 2인자 되겠다는 뜻 아닐까? 그럼 자기는 3인자로 물러나니까 아마 그게 싫었던 것 같고 또 그 전에 다윗과 사울이 싸울 때 이 요압의 동생이 역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이 요압의 동생이 죽게 됩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아마 개인적인 그런 원한도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그 기회를 엿보고 아브넬을 죽이고 만 것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요압이 다윗에게 과잉 충성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정치인에게 가장 큰 자산은 신뢰잖아요, 신뢰.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7년 동안 지금 그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요압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여러분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아브넬의 죽음, 큰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합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사실도 다윗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로 지금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기회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에도 다윗이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이 진실한 눈물이, 이 마음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오해가 되지 않고 다윗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곤모술수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정치인들과 다르게 다윗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으로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도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임하고 대처했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심지어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의 원수와 대적과 같은 사람들의 죽음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선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한다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그 선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누가 선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돕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원수도 다윗을 돕는 동력자로 세울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그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벗어던질 수 없는 우리의 본연적인, 본질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사명,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라는 사명, 또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나를 세우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려는 이 교사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여야 했는지, 교사인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교사여야 합니다. 왜 많은 영혼이 아닐지라도 한두 영혼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자와 목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찬양대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반주자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차량 봉사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 일과 그 사역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물로 받았던 그 진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는 못해도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일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친구로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사명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럼 폐허가 됐던 고국 땅으로 본토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폐허가 된 땅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마음을 백성들이 헤아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뜻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리더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리더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너희들에게 있는 지금의 그 리더들과 함께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아는 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을 주고 그 일을 맡겼던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너희들도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쳐있고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워질 거야.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헤아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설레이는 마음의 자리에서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마음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는데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로 삼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 역시 답답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12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헤브론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왕권을 제한하면서 살아야 되는 다윗에게 왜 불편함이 없고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7년의 긴 세월을 다윗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야망이, 욕심이 생기는 것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는 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헤브론에서 보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 온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맞죠,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기에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힘이 쭉 빠지지만 정말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한 시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를 막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셔서 더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헤브론에서 7년이라는 시간은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 다윗도 유다 지파도 온 이스라엘도 반드시 겪어야 됐던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7년이 아니라 단 7분, 단 7초도 하나님을 위해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목장을, 가정을, 교회를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시간표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히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세워진들 그 왕의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 약탈당해야 될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면 7년이 아니라 70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7년의 세월은 낭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원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상하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